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와 명예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오면서 각국의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고와 멸망의 시간표였죠. 얼마나 우상숭배를 싫어하셨는지, 그 우상숭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날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앞날을 보실 때 어떤가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참 희망차게 봅니다. 뭐가 됐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요. 근데 긍정과 부정을 내려놔서 알 수 있습니까? 좋든 싫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을 할 뿐이죠. 그게 정확합니까? 저는 제 예상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무엇을 해도 완전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계획을 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에 관해서는 눈먼 소경입니다. 많은 국가들의 경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있었으나 왜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게 말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의 예상을 했을 때 에이 그럴 일이 있겠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할 만큼 지금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미래에 관해서는 눈먼 소경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로와 시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물론 바다는 다 끼고 있었지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국가는 아주 특별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23장 1절부터 2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해양으로 돈을 버는, 바다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이 나라들이 합쳐져서 베니게라는 나라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불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 연합국가였어요. 23장 3절에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였다는 말로 알 수 있듯이 애굽에서 나오는 수출품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백향목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2번을 다뤘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도 한번 다뤘고 9장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아주 곧게 뻗고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리고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을 수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따로 이제 해외에서 불러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기술자로 고용을 했을 만큼 이런 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을 팔면서 번성한 항구 도시가 됩니다. 열국의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이때 당시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나 하고 있지만 당시는 굉장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바다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에메랄드빛? 시원한 푸른빛?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시죠? 가서 놀고 싶고 횟감도 맛있고. 그런데 밤이 되면 바다라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나요? 깜깜해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마다 바다라는 단어를 써요. 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씀이 어둠을 덮는다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바다는 어두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무역이 고작 바로 옆 나라, 요 조금 가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자신들의 항해법을 찾아내서 정말 먼 곳까지 가는데, 이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바다를 가로질러서 간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랍 지방에서 유럽까지 건너간 거예요. 굉장히 먼 길을 이때 당시에 바다로 항해를 내간 겁니다. 굉장한 거죠. 이 다시스는 스페인의 작은 항구 도시인데 여기를 배를 타고 갔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고, 또 이 스페인의 다시스를 가려다가 못 가서 돌아온 사람이 한 명 있죠. 여길 배를 타고 갔다가 배를 안 타고 돌아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어서, 하나님 시킨 일을 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근처 다른 나라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수 없도록 정말 먼 길을 도망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다시스까지 가서는 나를 쓰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 거기서 배는 배인데 물고기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만큼 요나는 정말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서 이제 무역에 대한 극단적인 단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강의를 하든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할 때마다 무역이라는 단어는 이때 당시에 치명적인 극단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해상 무역은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르네상스 아시죠? 르네상스 이전까지의 예술은 무슨 예술을 했습니까? 신을 위한 예술을 주로 했습니다. 르네상스 때가 오면서 인본주의, 인문주의가 생기면서 인간 위주의 예술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우상, 신에 대한 예술이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런 인문주의에 대해서 칼빈은 그런 르네상스 예술가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자연 만물을 그리는 게 나쁜 짓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는 예술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하지만 지금 그때 당시 칼빈은 독려하면서 자연 만물을 그리고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증거들이 여기 있지 않냐라면서 독려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시선이 안 좋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당시 항해 역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항해 무역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나라건 과거에 바다로 나가기 전에 꼭 하던 게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돼지머리던 그냥 소주를 붓던,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든 그 어두운 바다를 거쳐나가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지금 자국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도착한 나라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그 나라 우상을 섬겨요. 왜냐, 거기선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우상숭배를 2배로 하게 되죠. 근데 이 수출 수입품을, 아까 제가 그때 당시에 문화는, 예술은 다 무엇이라 그랬죠? 우상 문화가 많았다 그랬죠. 예술도 신에 대한 예술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수입품과 수출품 대부분이 우상무역이었던 거예요. 그 나라의 우상을 사오고 이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팔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수출 수입품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그랬어요. 배경이 되는 뭐 카페트 같은 거 하나에도 우상 그림들이 가득 있는 것들을 팔고 사왔으니까요. 우상이 들어오고 나가는 무역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극단적으로 나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눈을 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무역하고 하나님을 전 세계 각국으로 퍼뜨리는데 이미 이때부터 무역이 발달했다면 이것을 사용했으면 됐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 피할 때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라 그러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큰 단점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어땠습니까? 전 세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라는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너무 낮게 봐요. 새로운 것을 너무 낯설게 봐요. 어떤 것이든지 그래 이것을 복음으로 다시 해석하자는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단점을 아주 극단적인 장점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무역이 가능했는데 이때 당시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시돈과 두로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23장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바다 곧 바다의 요새라는 의미는 비유죠. 바다의 코어가 말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바다가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바다가 말을 합니다. 나는 애를 낳은 적이 없다. 양육한 적도 없고 생육한 적도 없다. 5절에 이 말을 두고 5절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바다가 애를 안 낳았는데 왜 두로가 고통을 받습니까? 이 시돈과 두로를 키운 어머니가 바다라는 뜻입니다. 낳은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키우는 것이죠. 바다가 더 이상 두로와 시돈의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난 너희 모른다.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나에게 의존하지 말라. 이제 난 너희 모른다. 라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바꾼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지으신 이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나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국교를 든든히 한다면서 시돈과 전략 결혼을 합니다.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해요. 이 공주를 준 시돈 왕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이름에 바알신 이름이 들어가요. 원래 이 사람이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 벨이라는 이름도 바알과 이름이 똑같은 것입니다. 단 북셈계 동셈계라 그래서 읽는 글자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북셈계는 바알이라고 불렀고 동셈계는 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바알이고 딸도 바알이죠. 그리고 이 딸과 결혼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악의 나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왕비라고 불리는 이세벨이죠. 그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완전히 판을 치고 엘리야와 싸우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죽였죠. 그런 사건의 중심지가 이 시돈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 도시를 키워준 바다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겠습니까? 바다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를 전 세계에 나누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들을 모르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센터입니다. 영혼의 병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돈과 두로가 바다가 외면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풍토와 바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교회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시돈과 두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인데 왜 자신의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불만이 생길 만하죠. 그래서 인간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끼리는 다 내 입장을 챙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내 입장을 챙기면 안 됩니다. 곧 교회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듣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는 게 우리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인간 입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굳이 왜? 우리에게 왜 어둠을 주시지?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바다를 정복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정복해서 스페인까지 가던 대단한 사람들이 다시 바다가 어두움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직장을 복음이 선포되는 직장으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처럼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옮겨다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교회와 현장과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늘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르게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해 생기는 방황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더는 돌아갈 곳이 없는 방황이 시작됩니다. 23장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우리가 1절에서도 읽었듯이 이제는 두로가 없다. 황폐해져서 들어갈 곳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스로 가라는 뜻은 무엇이죠? 너희가 집을 잃었으니까 온 길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다시 돌아올 때 왕복을 하기 위한 물건들을 실어왔을까요? 딱 고향 땅에 오기까지의 물건들을 실어왔을까요? 식량이나 물을. 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딱 한 번 오는 겁니다. 왜냐? 짐이 너무 많으니까요. 와서 도착한 다음에 수송물자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식량과 물을 챙겨서 다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인데 지금 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다는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땅에는 들어올 수 없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려니까 식량도 없고 물도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우상을 팔던 자들을 이번엔 이사야가 7절부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락이 성 곧 그 백성이 자기의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 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 다시스를 그 먼 땅을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식민지를 삼았어요. 그 먼 데를 자신의 영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시돈과 두로가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성읍을 만들고 그 식민지에서 높으신 양만으로 살던 곧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상인이었는데 가서 고관이 되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다시스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 해주는 본부인 나라가 황폐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일을 벌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크심을 나타냅니다. 고관, 존귀한 자들 알바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모든 누리던 영화도 욕이 되게 하시고요. 교만하던 자는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식민 통치를 당하고 바알이 수입된 다시스를 하나님이 딸이라고 부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억울한 것, 지금 억눌린 것, 누군가 풀어주길 바래요. 억누르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죄를 고해합니다. 그냥 내가 억울합니다 라면서 때를 쓰는 신앙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억울한 건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내가 당한 일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억울함 때문에 역사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우상 숭배해놓고 억울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죄악을 범하다 하나님의 손으로 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억압을 받게 될 때 억울해하면 이치가 맞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다고 압제당한다고 해서 죄를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제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선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죄는 하나님이 무섭게 갚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때를 향해 계속 도전하는 걸 지속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온아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기띔은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나마 항해를 하고 오갈 데 없을 때 정박이 가능한 섬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펴서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니 힘이 없어지고 이제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원래 힘없는 사람은 학대받기 마련 아닙니까? 아기들은 아무 힘이 없는 약자인데 왜 학대를 안 당하죠?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의 무기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뭐든지 가진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힘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돈과 두로는 아무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학대를 당하기 시작하죠. 여기 나오는 이 바벨론, 이 가나안이라는 것, 이 가나안에 대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가나안은 이때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바벨론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으로 인해 힘없이 방황하다가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간다 한들 거기서도 힘없는 종족이라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3장 13절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후에 바벨론 역시 아수르에 의해 파괴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경찰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경찰입니까? 아니죠.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경찰이 되면 그때부터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직무가 올라갈수록 권한이 더 강해지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힘을 주셨어요. 이 힘을 줬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올바르게 쓰길 바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힘을 주셨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니까 아수르에 인해 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을 추구해야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오갈 데 없어지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힘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이지 않으니까 또 더 큰 힘에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힘을 멋지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 없이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라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력, 인력, 어떤 오력이든 우리는 힘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힘을 옳은 데 써야 합니다. 근육을 기르고 문신을 많이 해서 무섭게 보이고 길에서 담배 피고 침 뱉고 위협하는 사람이 멋집니까? 아니죠. 뭐든지 악하고 더러운 데 쓰이는 힘은 추악합니다. 여러분은 힘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이 세상에서 힘을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되세요. 승진이든 고위직이든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힘을 갖자는 것이 부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쓰이는 힘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존경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때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23장 14절부터 16절에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로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은 다시 다시스와 이제 두로와 시돈에 돌아와야 하는 배들이죠. 이제 이 배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는 한 인생이 끝나는 시간까지 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두로와 시돈의 방황이 바다도 말을 안 들고 다시는 어디 고향 땅에도 갈 수 없고 다시 다시스로도 갈 수 없고 근처 섬에서 방황하면서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 찬란한 나라의 이야기들이 마치 기생이 하는 노래처럼 그저 무의미하고 가치없게 들려질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제 그냥 가치없게 기억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인해 무너진 사실을 잊게 하길 원하진 않으셨어요. 이들이 바알의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후대들이 기억하게 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 방황을 끝내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는 말은 다시 무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음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무역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걸 알면서 멸망시켜 놓고 다시 베니게를 살려놓으시면서 다시 이 무역을 가능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이 무역한 것과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이 죄로 번 것을 이익을 하나님께도 드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역을 하니까 이스라엘로 와서는 또 이스라엘의 신을 또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들도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겠죠.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번 이익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화폐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바꿔서 받았습니다.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돈을 벌었죠? 무역해서 들어온 실크로드를 통해서 실크를 파는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문화를 보실 때는 과정만 보면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돈과 두로가 무역을 계속하게 두시는 이유는 우상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은 화가 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화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들어오게 만드신 거예요. 과정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옷감이 되고요. 필요한 먹을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물불교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건도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역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대해서 거부를 자꾸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본을 부순다는 개념에서 기독교와 하나님께 도전적인 면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일어나는 현대 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장점은 가져오고 단점은 버려야죠.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래. 그렇게 해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 하나님 자녀지. 이거 우상숭배로 들어온 거네. 안 돼. 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셔서 이들이 우상숭배를 할 것을 아시면서도 무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구 허락하여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운영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뭔가 이번 주에 지도자의 역할이나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면서 많이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눈앞이 바다와 같았어요. 늘 무겁고 고민해야 하는 직분이 목회자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하중이 크게 실린 느낌이더라고요.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저 자신은 여전히 제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라는 것도 맞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부족한 게 결과가 비난받는다면 맞겠지만 그래도 노력 자체가 부정당하면 그게 더 힘들죠. 근데 지금까지 교회가 벌써부터 이제 9개월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너무 이게 심적으로 갈등도 많아지고 또 부담도 되고 있던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부터 쌓아 올라야 합니까? 두로와 시돈처럼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떼다가 또 다른 나라에 팔아 돈을 버는 것처럼 좋은 나라 물건은 잘 팔리게 되어 있죠. 연예인들이 이 물건 좋다더라라던가 유명한 사람이 입은 옷은 불티나게 팔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믿고 구매하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소원교회 메시지 좋다더라, 소원교회 좋은 교회더라 한마디만 해도 달라지겠죠. 김민철 준목은 대단하더라, 정말 복음이더라, 이 말을 한마디만 해도 막 이슈가 되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 싸움을 하고 라인을 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공을 위해 입소문을 떼다 팔기 위해서 잘못된 것도 맞다고 설교하고 자리 싸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설교의 퀄리티는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짐이 무겁고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생각 때문에 저도 라인을 타고 문화에 대해서는 무조건 문화는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문화가 중요합니다. 세상 문화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라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는 데를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느 순간 마치 바다가 나는 너 모른다 한 것처럼 세상에서 외면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더는 갈 곳이 없다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와 명예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와 명예를 둔다면 나는 성경보다 세상으로 더 눈을 돌리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그 목회자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 바다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평생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게 가정의 수익이 되는 게 아니니까 눈치 보이고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과 방향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겠다 결단하는 날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만 눈을 고정시킨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큰 땅에서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고 저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눈이 열려 보여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이 세상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춰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도록 어느 곳에 가든 힘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춰서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큰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